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드럽고도 강한 사랑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에 있습니다. 얼른 보면 무작정 도망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의 행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야가 제일 먼저 간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 도시입니다. 그곳에다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사막으로 들어가죠. 어디론가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엘리야는 다시금 길을 재촉합니다. 어디론가 열심히 갔고 그가 도착한 목적지는 8절에 보듯이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찾은 곳은 시내산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 굴이 어디일까요? 이 그곳 굴은 기념비적인 장소로
모세의 흔적이 있는 그 굴로 여겨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엎드려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그 굴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굴에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엘리야야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지금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정말 잘 물으셨어요.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몰라서 묻습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를 고발하듯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이런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 더 이상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긍휼이라고는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대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제는 끝장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 말에는 싸늘한 냉소주의 그리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자신만이 오직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남은 자인데 하면서 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11절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와 변론하는 대신에 자신의 현현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산 정상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산 위로 나아가 서서 그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자, 하나님의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를 않아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던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12절 끝에 불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것은 앞에 폭풍과 지진과 불의 소리와는 굉장히 강하게 대조되는 표현이죠. 지진과 불을 동반한 폭풍의 소리와 대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소리는 깊이 가라앉은 소리, 그리고 침묵을 느낄 정도로 부드럽고 섬세한 소리. 지금 이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하고 섬세하게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크고 우렁차고 극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목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엘리야는 극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엘리야는 지금 기대했는데,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떠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가, 그런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극적인 기적이나 능력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나 작은 것, 세미한 것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극적인 경험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극적인 꽃,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신앙이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왜? 뭔가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니까.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극적인 경험들은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이제 생명의 떡과 같은 담백한 말씀 속에서 자족하게 됩니다. 생수로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극적인 경험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상에 감추인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극적인 어떤 그런 체험적인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엘리야는 주님의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겉옷을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인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가라, 서라, 그 앞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 3가지가 제시되어지는데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3가지 일이긴 하지만 17절에 보듯이 하나로 취급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가지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 현 세계가 어두운 세계, 절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여기서 기대할 바가 없는 나라로서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르고 있는, 엘리야조차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고 계셨고 때를 따라 역사를 열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 왕국의 역사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에 동참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2번씩이나 물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9절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고 또 13절에서도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뭐냐면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처음 9절에서 물으셨던 질문을 다시 한번 13절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런데 엘리야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두 번째 답변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은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동일한 질문 앞에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음성이 아닌 이 하나님의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엘리야의 마음은 변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태도에 분명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지금 맡기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격려하면서 지금 그에게 새 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눈을 이제는 더 이상 아합, 이세벨 여기에 두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일으켜 세울 새로운 인물들, 그들을 향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그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 열어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000명. 여기서 이 7과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 완전수고 1000이 완전수인데 바로 7,00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질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역사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은밀하게 자신의 역사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공동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결론과 적용 5번을 보십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만의 호렙산을 찾아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곳곳에 세워주시도록 간구하고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욕을 잃고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